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만 해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길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계속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이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폐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세우실 왕의 후보가 누구라는 사실은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름을 준비하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사무엘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유명한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의 역할이 참 다양했습니다. 사사시대 뒤였기 때문에 사서로 봐서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요, 또 다른 말로는 선견자로 불렸던 분이고 또 그 당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역할이 다양하고 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새의 집으로 가서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자, 우리 예배 드릴 테니까 자녀들 다 불러오세요. 그러고는 이제 아들들을 다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다가 사무엘 앞으로 인사를 시키러 한 명씩 데리고 오면 그때 딱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면 기름을 부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참이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먼저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반했습니다. 같은 남자지만 딱 반했습니다. 왜 반했느냐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 같다. 그런 감이 자기한테는 왔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왔고 사무엘 앞으로 엘리압이 들어섰을 때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리가 바로 지금 여호와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봐서 엘리압의 모습이 아마도 든든한 모습, 듬직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이 뭐 때문에 엘리압에게 반했는지를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용모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외관입니다. 겉모습, 그리고 키가 아마 컸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외관도 잘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에 딱 반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속으로 딱 말을 하는 순간에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겉모습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그를 택하지 않았다. 그가 아니다 하는 거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이 외모란 말이 원어로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눈으로 나와 있습니다. 눈.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그의 용모가 특출하고 키가 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눈에 뜨이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하고 말씀하셨다. 외모를 사람은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중심이란 말이 정말 원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원어로는 레바브라는 말인데 레바브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내부 인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부 인간, 마음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인간을 보지만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부 인간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이새에게도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다 마음에 안 든다 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들어하던 다윗, 이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정말 그 가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여겼던 다윗,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내부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시편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른 땅같이, 정말 마른 땅 보면 못 빠지죠. 그냥 가물고 너무 가물면 땅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정말 너무너무 물을 기다리는 땅처럼 그렇게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고 앙모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정말 간절하게 배고팠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배고파하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재밌게 살아온 사람도 없는데 그런 다윗은 그렇게 채움을 얻기 위해서 항상 배고픈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쩌면 가득 채우고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간절하게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무리 채워도 안 찰 것 같은 그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누가 완벽한 인간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다윗이 크게 실수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다윗은 자기는 스스로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정말 나는 부적격자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큰일입니다.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항상 가까이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을 그렇게도 소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중심으로 누구를 의지하는지, 우리 속사람이 무엇을 그렇게도 찾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토록 원하고 있는지, 내 속사람이 어디에 방향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쏠리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자마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의 속사람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얼굴을 항상 뵙겠다고 늘 그러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원수는 그물을 칠지 몰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물을 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은 나를 그런 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왕좌를 얻었으니까 최고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한결같은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산다면 다윗과 같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늘 하나님으로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사이가 더 가깝고 싶고 더 가깝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만 불러대고, 하나님 불러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이름 하나님 불러봤어요. 자꾸만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윗처럼 가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쬐끔 찾고 어쩌다 찾고 이건 부분적인 마음이지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찾는 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찾으리라.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처럼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내부 인간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정말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부 인간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기 원합니다. 충만하면서도 더 충만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그런 점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